사복음서 훑어보기. 오늘은 누가복음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이 기록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가 이제 성경에서 이방인으로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을 쓸 때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다고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근데 이 누가복음을 쓰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을 하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시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해서 여기에도 데오빌로한테 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고 나서 누가복음은 전편, 사도행전은 후편, 그렇게 해서 전편만 보고 이제 후편이 어떻게 되는지를 안 보면은 궁금해지게 되고, 후편만 보면 앞에 전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전편과 후편을 다 봐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누가복음 읽고 나서 성경 순서대로 이제 요한복음 읽어야지 해가지고 요한복음 들어가면은 막 잘 모르는 얘기들이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한다 하고 막 그 처음에 읽으시는 성경을 읽으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곤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분은 지금 이제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막 이렇게 가지고, 이제 저도 기자 활동할 때는 이제 팩트를 쫙 펼쳐놓고 이거 어떻게 기사를 구성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한 달 정도 기획 취재 같으면 한 달 정도 해야 되는데, 이제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갈 때는 그 편집하시는 분하고 이거 내가 일주일 안에 이 기획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걸 써가지고 데스크 통과되면은 밥 사겠다는 그런 내기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긴 적도 있는데, 이 누가는 그런 여러 가지 팩트 자료들을 쫙 펼쳐놓고 거기에서 이제 치밀하게, 그래서 이 누가는 자료들이 많았기 때문에 취재를 열심히 하셨는지, 또 이방인이 되어가지고 아는 사람들이 다방면으로 많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수집을 하고 얘기를 듣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들 치밀하게 이렇게 쫙 이렇게 열거를 하는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한 30여 가지 정도 얘기들이 누가복음에만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도 이제 표시를 빨간 그 연필로 표시한 거를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고, 오늘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서 기도하면서 쭉 한번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니까, 이분이 다른 마태나 마가, 요한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하고는 좀 색다른 점이, 굉장히 닥터로서 치밀하고 이렇게 전체 예수의 복음을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 비슷하게 주려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으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서 구약의 39권에서는 메시에 대한 얘기가 잘 없고, 이게 신약에서는 종말론이 있긴 하지만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히 그 다른 요한 계시록이나 그런 종말론을 제외하고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조차도 메시에 대한 얘기는 잘 얘기를 안 하는데,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통해서 죽으면은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가지고 서로 그 사이에 깊은 구렁이 있어서 오갈 데가 없다는 그 비유로 물론 얘기를 하지만 그것까지 누가가 언급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치밀하게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도 유일하게 복음서에서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언급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예수님의 탄생 얘기도 앞에 보시면은 1장, 2장, 3장에 걸쳐서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얘기.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가랴가 그 반열의 제사장이 이제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직무를 하게 되는데, 사가랴가 안 뽑히는 게 있더니 뽑혀가지고 들어가서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가지고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중에 이제 엘리사벳에게 나타나는데, 엘리사벳에게 나타나고 6개월 있다가 또 나타나고, 그래서 엘리사벳에게도 나타나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고,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이제 가가지고 막 잉태되는 애가 배죽에서 복중에서 막 뛰노는다는 그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마리아가 석 달쯤 있다가 이제 오는 그런 얘기들, 그게 1장, 2장, 3장에 걸쳐서 3장의 일부를 세례 요한이 뭐 도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올 때 그 얘기를 제외하고는 누가가 이제 누가만 기록한 그 내용이 사가랴, 엘리사벳,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들, 엘리사벳도 이렇게 또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탄생을 준비하는 그러한 이렇게 상황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내용도 기록을 하지만 이 전체의 흐름이 마치 영화를 보는 그림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해화복음이라고도 한다고 하는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이제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에 예수님의 뭐 말 구육간에서 태어났다든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부자와 나사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모습들 그림을 그릴 때 누가복음을 읽고 우리 역사적으로 유명한 화가분들께서 그림을 그릴 정도로 쫙 이렇게 굉장히 이 영화 한 편 그림책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되는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누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가는 인간으로서 인간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진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인간이신데, 이 누가복음이 이제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초점을 포커스를 쫙 맞추고 있는 것은 인간의 예수.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은 각각의 독특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마태와 마가는 조금 대립되게,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를 한다 그러면은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왕과 종은 대비가 되니까 마태와 마가가 서로 이제 대비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누가와 요한이 조금 대비가 되는 것은 누가는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 인성의 예수님을 강조를 했다고 보면은, 요한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신성으로서의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된 그런 예수님을 강조한 것이 요한복음. 그래서 마태와 마가가 서로 바라보는 이제 시각이 조금 다르게 차원을 바라본다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또 인간으로서, 누가복음이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강조를 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강조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복음서를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가 각각 서로 보완을 하면서 이렇게 또 대조가 되면서 서로 적어도 한 네 가지의 시각이 복음서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 구약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정경 66권을 읽을 때는 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 네 가지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각은 적어도 한 네 가지는 되는구나. 그래서 나만 해석하는 성경, 내가 신학교에서 먹물 좀 먹었다고 내가 배운 것만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네 가지 한 다른 세 사람 정도의 말하는 그에는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겸손한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 예수님의 영접을 파루시아 예수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안 그러면은 자기 잘못하면은 자칫 자기의 신학이란 말도 하나님을 배운다는 게 하나님이 계시를 하는 계시의 종교에서 하나님 인간 배운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운다는 건데 그 말이 성립이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신학을 하든 인간학을 하든 엔스로팔러지를 하든 시알러지를 하든 간에 그것이 복음서에는 분명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395년에 카르타고 공의에서 최종적으로 정경 66권이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걸러가지고 다 걸러서 한 300년 이상을 다 논의하고 막 치열한 그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정경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복음이 있는데 감히 누가 나서서 야 누가복음만 있고 나머지 마태, 마가, 요한은 없애라든지 요한복음만 있고 마태, 마가, 누가 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인간이냐 그렇게 주장한다든지 그거는 다 이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서 이제 신성과 인성에서 균형을 찾으면서 물론 문병호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실 때는 신성에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가다가 뭐 이렇게 미리삭을 제자들이 먹는 걸 보신다든지 또는 본인이 이제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 배가 고팠다 인성에 따라서 그렇게 말은 신성에 따라서 인성에 따라서 하면 야 이거 기막힌 방법이다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묵상을 하거나 기도할 때는 이 신성과 인성의 서로 어떤 조화와 갈등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은 그래서 이제 니콘 칼케톤 공의에 451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다. 그래서 not mixed, not changed, not separated, not divided 나눠질 수도 없고 분리할 수도 없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divided, separate 되거나 divided 되거나 not mixed 혼합도 될 수 없고 신성과 인성이 그리고 not changed 변화가 되지도 않는다는 그런 결론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비한 성경은 신비로 가득 차 있는데 신비를 내가 함부로 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준 것만 선지자들도 그랬고 그럼 지금 계시가 옛날 선지자처럼 있느냐? 옛날 선지자처럼은 없지만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다. 제가 개런티를 할 수 있는 게 제가 해보니까 제 모든 생을 던져가지고 워싱턴에 한번 와보니까 야 이거야말로 정말 예수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야말로 더 이상 아무리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이것이 나의 삶을 기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자신의 100%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누가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누가도 그 당시에 100% 자기가 쫙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자료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 인간으로서 어떤 과정을
그쳐졌는데 물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도 있지만 인간으로서의 그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시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는 이 엠마오 제자 얘기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고 그래서 30가지가 되니까 이제 제가 여기 몇 절인가 해서 마태복음은 28장, 누가복음은 24장이기 때문에 야, 마태복음이 양이 더 많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이제 챗GPT에 조금 전에 들어가서 여기 앞에 컴퓨터가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각각 몇 장 몇 절로 구성되었냐 하니까 마태복음은 28장이고 총 절수가 1071절인데 누가복음은 24장이지만 절수가 1151절이기 때문에 이게 양이 누가복음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절수로 그래서 누가는 그렇게 할 말이 많았다. 그런데 할 말이 누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넘어가가지고 유일하게 신약 성경의 역사성을 유지를 해주는 불멸의 사도행전이라 해야 되나.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면 누가가 그 30가지 누가가 기록한 게 거의 이제 제가 이렇게 빨간 그 색연필로 표시를 해보니까 거의 한 40% 가까이가 누가복음에만 있는 24장 누가복음 24장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앞에 1, 2, 3장을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조금 가면은 이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 그래서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도록 하겠다.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가 나인성에서 이제 한 과부가 독자 외아들이 죽어서 나오는데 관에 손을 대가 멈춰가지고 그 아들을 살리는 내용,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내용도 누가복음 7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 7장 36절에는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기름을 붓고 향유를 붓고 발에다가 머리털로 막 닦는 그런 얘기 그리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런 얘기도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본인이 이제 그리스도이심을 얘기를 하시고 이거를 아무한테도 내가 그리스도인 거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굳게 결심하셨다. 그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에 나오는데 51절에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게 이제 신은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행하면 되지만 이 예루살렘의 인성에 따라서 아마 이제 문병호 교수 말에 따르면 인성에 따라서 굳게 결심하셨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인간으로서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도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러다가 나중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사마리아에서 배척을 당하니까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혼합 종족들이 많이 살고 거기 이제 예루살렘이나 유대 남쪽 유대 지방에서는 유대인들 순수 혈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비하려고 들어갔다가 배척을 받으니까 이걸 불을 내려가 멸하라고 해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가만둬라 그냥 다른 지역으로 가자 사마리아와 대립을 피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70인 제자 내용이 예수님은 12제자라고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만
70명의 제자가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이 70인 제자들 중에 한 부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누가복음에만 70인의 제자 내용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10장 후반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자기를 이제 옳게 보이려고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할 때에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고 레인도 지났는데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치료를 해줬다. 누가가 자신이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이방인을 치료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비유가 있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아무리 잘 나가는 유대인 전통, 진리 보수 정통에 쓰더라도 이웃을,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지 않을 때는 그것은 이웃이 진정한 이웃이 아니다라는 아마 그런 메시지를 누가가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리아가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같이 좀 마르다가 돕자 그러니까 말씀 듣기 때문에 이걸로 한두 가지만 준비해라. 반찬 한두 가지 얘기하는 건지 밥하고 반찬하고 얘기하는 건지 하여튼 한두 가지만 준비를 해도 괜찮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에 벗이 강청하러 밤에 이제 왔는데 자고 있는데 강청하는 것을 외면하겠느냐, 열심히 강청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중요성, 그것이 누가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는 부자가 이제 풍성하게 돈을 엄청 많이 벌어 곡간을 쌓아둬가지고 막 디파짓 엄청나게 해놓고 했는데 오늘 밤에 내용을 찾으려니 무슨 소용이냐. 그 얘기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것도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행하신 다른 복음에도 물론 있지만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만 안식일에 관한 내용 누가복음 13장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있는 그 사람을 이제 고치는 얘기가 누가복음에만 있는데, 그리고 회당장이 안식일에 무리하니까 안식일을 하지 말라고 이제 제재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은 18년 동안 사단에 지금 매여서 매인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않냐. 왜냐하면 안식일에 이제 그런 걸 안 하고 자기들 전통에 따라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부러 그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 기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 이 누가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만 안식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14장에도 고창병이라고 나오는데, 누가가 의사니까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않냐.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안식일에 사실 룰을 깨는 건데 유대인들의 그를 깨면서 안식일의 근본 의미가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그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가지고 이제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기는 내용, 그 내용도 누가복음에만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방탕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미리 이제 작은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밖에 해외에 가서 탕진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지혜로운 청지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주인이 그 청지기를 자른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깎아주는 얘기. 기름 100마리니까 정서를 가지고 50이라 쓰라.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16장 1절부터 13절에 그리고 또 밀백석 한 사람들한테 여기 80이라 쓰라. 그렇게 해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 이 말은 뭘 말하냐면 그 본문에서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돈이 필요한데 돈 자체가 이제 비록 돈 자체가 선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는 불의의 재물이라고 했는데 그런 재물로서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 돈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것이 좋다 나쁘다 그 자체에 바울 선생님도 얘기를 했지만 음식 자체가 이것이 뭐 좋다 나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이 지금 배고파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음식은 안 좋다 해가지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둔다면은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음식이 이 선한 일에 돈이 선한 일에 사용이 될 때 지혜롭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꽤 길게 나름 꽤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 유일하게 이제 내세에 관한 그 비유를 통해 가지고 구약에서는 내세를 언급하지 않는데 신약에서도 뭐 종말론 같은 경우에는 내세보다 종말 그 자체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그 내용을 강조하면서 기록을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이렇게 통해서 비유로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누가는 굉장히 치밀하게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그 과정에서 또 인간적인 측면을 또 강조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이 누가복음을 그림책을 쫙 보듯이 이렇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려는 그러한 아주 많은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문둥이가 했는데 이게 사마리아 이방인 하면 여기에도 이제 본인이 이방인이라서 이방인을 했는지 사마리아 10명의 문둥이 중에서 사마리아인 이방인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다는 그 내용도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이 계속 강청하는 얘기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고 또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는 그 얘기 바리새인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막 나는 불의 뭐 간음 토색 뭐 이런 거 안 했습니다 하니까 세리는 자기 죄인이라고 막 가슴을 치면서 하는 그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거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소유 절반을 나누어 줬던 삭개오에 대한 얘기도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19장에만 삭개오 자기의 예수님이 이제 소문이 워낙 많이 나니까 누군지 보려고 나무에 올라갔다가 오늘 내 집에 머물겠다니까 제가 이제 소유의 절반을 주고 또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4배나 4타임즈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구원이 여기 이 집에 이르렀다. 너는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구원이 여기에 이르렀다. 한국에서는 이제 주로 어릴 때 제가 교회 하면은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물론 이제 천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만 그때 말하는 천당은 죽어서 가는 천당을 주로 말하는 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일제시대에 그러한 치욕의 시간을 지낸 분들이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는 쪽에 아마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를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복음서나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쭉 계속 연장이 되어서 죽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진다는, 연속이 된다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형 재판을 받게 될 때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서로 친구가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목을 종교적인 것으로는, 종교는 그때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이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예수님이 재판을 받아 사형 언도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인 빌라도에게까지 가서 해야 되는데, 헤롯과 빌라도가 당일에 친구가 됐다.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 처치와 스테이트가 서로 결탁을 했다.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에만 자세하게 아주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내용,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쭉 나오는 그 얘기도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44절부터도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구약에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돼 가지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성령의 성령,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은 유하라 그러고 이제 성전에서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되냐면은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리고 이제 전편이 딱 끝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찬송을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가게 되면은 누가복음의 후편이라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에서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해가지고 이제 후편이 짜잔하고 이제 쫙 시작이 되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해가지고 혀같이 갈라져가지고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사도행전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횟가닥,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횟가닥이 된 것처럼 사도행전에 또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들을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서 횟가닥하는 그러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만 읽어서는 안 되고 누가복음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복음서에, 그것이 마태가 됐든 마가가 됐든 누가가 됐든 요한이 됐든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노래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그러한 영적인 잘못된 것, 우리의 피로 이어지는 모든 것이 물러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신비한 그런 것을 이성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이것이 이제 복음 이후에 기독교와 처치와 스테이트가 결탁을 하게 된 것이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래서 313년 이후에는 교리가 강조되었고 313년 이전에는 박해를 받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복음서와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 313년 이후에는
바울 선생님 같은 어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결합하는 그것이 강조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대한 12살 때 12세쯤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걸 따라서 이제 서울에 가서 취재를 몇 년 동안 하고 워싱턴에 왔다가 이제 뉴욕까지 지금 와서 있는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서울을 비롯해서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늘 이제 제가 던지는 질문은 교회가 무엇이냐,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교회에 대한 질문, 그리고 목사가 무엇이냐, 목사는 하나님의 제사장인가, 그런 질문들을 왜냐하면은 신학교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하시는, 물론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이렇게 하시는 장로님도 계시고 하시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문병호 교수 얘기를 들으면은 그분이 가진 생각도 앞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교단을 중심으로 목사를 중심으로 그것이 이제 이렇게 앞으로 진행이 되어 간다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교리를 공부를 했으니까 그것이 이제 이승과 어떤 신앙관의 어떤 갈등 속에서 313년 이후에 강조를 하게 되면 니콘 에칼,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던 니콘 에칼을 신학교에서 결국 공부를 해서 거기에서 그것이 이제 정리가 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 313년 이후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 70인의 제자든 12제자든 신학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직접 듣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역사하는 건데, 저는 이제 어느 쪽에 더 포커스를 두냐면 313년, 물론 이유도 돼야 되겠지만 강조는 313년 이전이 돼야 된다.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바울 스신이 물론 헬레니즘을 통해서 그런 것을 철학적인 사고를 갖고 가야 될 때도 있겠지만,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종합해서 복음이 준비되어야 되지만 그 가장 밑바탕에 있어야 될 것은 복음서, 예수님의 복음이 강조가 되어야 된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진척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그 역사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성령의 역사가 지금 한국교회에서 강조돼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가지고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할 말은 많지만 또 나중에 두고 차차 이렇게 지난주 한 2주 동안에는 그 이동영 교수가 하는 그 서양 철학사 강의를 듣는데, 그분은 삼위일체를 독일, 오스트리아 그쪽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시고, 헤르만 바벤크에 대해서도, 제가 좋아하는 헤르만 바벤크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걸 듣고 다시 쭉 다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들어봤는데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그쪽에 관심이 계신 분은 유튜버 이동영 교수를 치시면은 그분이 이제 하신 그 정통적인 입장에서 총신대학원을 나오셔가지고 했기 때문에 보수적인 입장에서 쭉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